우리 후배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놓을까 그런 고민의 이야기를 저와 나누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제 일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꿈의교회가 예전에 건축을 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저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 여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와 기도원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했던 분이신데요.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 1년 정도 그분과 연락이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헌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저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감을 저는 느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교단에 코로나로 이후에 생계로 고통받는 목사님이 계시면 3분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겠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겠죠.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2분을 추천을 해서 그 목사님 계좌번호를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그날 오후에 그분들 교회에 이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이체를 받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이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는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힘은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교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근대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근대주의에 들어와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네 방법도 옳고 내 방법도 옳고, 그러니까 서로 무엇이 옳다,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다 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경계가 없고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계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생명나무 열매까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먹게 줬지만 하나님은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게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경계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경계를 넘어섰죠. 아담도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과 아이의 경계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목사와 성도들의 경계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의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망령된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은 자들만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질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마음과 귀를 열어드릴 때에 여러분 좋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교훈이란 여러분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훈은 바른 교훈이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원이나 또 세상에 검증되지 않은 그 기관들에서 교육받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고 지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서도 교훈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기에 여러분을 이롭게 하고 또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말과 단어를 여호와를 통하여서 걸러내면서 여러분들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게 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말씀과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시간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갖는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이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양들이, 왜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까요? 사슴은 목마르면 이 목젖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마를 때에는 이 목젖이 달라붙기 전에 얼른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찾아 나서고 먹어야지 살 수 있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찾기에 매 시간마다 여러분 갈급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말은요,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 수도 있고 그 말씀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는 사모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뭐라고 말하죠? 이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어디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신령한 젖은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 그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라야 될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언제나 젖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단한 음식과 젖의 차이는 소화력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젖을 먹는 젖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이 없이 그냥 삼키면 젖은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씹어서 잘게 부숴서 내가 목에 넘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씹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해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담 없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부담되어지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늘 여러분 신령한 젖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씹고 내가 여러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곧 50인데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안 좋은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먹어야 될 약이 있다 하면 약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 음식은 먹지 말라며 저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제는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는 어린 신앙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만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면 비록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도 먹어야 될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늘 사랑해주고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어른들은 때로는 여러분 책망도 하고 부담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 불편함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꿈의 성도들은 영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시험이 될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씹는 거예요. 내가 지식과 여러분은 그 좋은 교훈과 내 지난날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허리를 다친 이후에 일주일에 2차례에서 3차례 저는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안성천에 한 바퀴를 돌면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까지 다녀오면 35km인데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25km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무리해서 한 번 정도는 35km를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제 몸이 건강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처럼 비가 오거나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지 못하면 정말 주일날 설교할 때 너무나 힘든 것을 저는 혼자서 경험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고 여러분 수고와 열심을 내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든 말씀이지만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 5장 12절 말씀에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횟수가 많이 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좋은 교훈 안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 영역 있는 권사님, 영역 있는 장로님, 영역 있는 지사님들이 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림도 너무나 우리는 버겁고 힘겹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수요일날도 나와서 수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수요일날 나오면 말씀의 강도가 조금 강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제가 해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 주일보다 훨씬 더 많이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에는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훈련과 연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만 원짜리 밥이 있다고 합시다.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짜리예요. 너무나 귀한 식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과 재정을 모아서 식당에 가서 훌륭하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날 여러분 한 100만 원이니까 한 달 정도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다음날 되어지면 또 배가 고프고 우리는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라면, 할렐루야, 수예배의 죽, 무엇이라도 우리는 여러분을 닥침없이 여러분 다 거침없이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자신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드러내라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훈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좋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5가지, 우리가 꼭 드러나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란 히브리 말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란 말은 공식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기에 하나님께 증거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말씀과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용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까지도 우리는 말의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신실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고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과의 이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걸러짐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세상 말로 질러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언짢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월을 살고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그 말이 그분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들려지고 똑같은 말에도 그분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합니다. 적어도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할 때 수없이 이것을 수정하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고쳐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은혜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문장으로 이 설교를 고치고 그리고 고쳐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말을 하듯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행실의 모범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행실이란 말은 예배 때 드려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 품행,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쁜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쁜 모습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실이란 말이 말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다는 것은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알기는 콩 찍어 먹게 잘 하신다고 그러죠.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막상 그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언행일체의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뱉은 그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질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가 되어지고 언행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훈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할 때에 언행 일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모범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지 마시고 적당히 손해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기에 들어주고 사랑하기에 받아주고 사랑하기에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분은 그분 안에서 사랑을 주는 분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는 사랑에서 시작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시험 들고 아무리 고통당하고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나 교회 그만 다닐래.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니, 교회 다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말이 나 교회 그만 다닐래? 라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쫙 그런게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심장이 떨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떨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해야죠.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하여 심장이 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분명 저분이 어려운데, 분명 저분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도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분명 여러분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결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젊은이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말 속에는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여러분 그 형상을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겠죠.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순결한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개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인 신앙 예배와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